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이번 중직자 대회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내년에 응답받을 여러분 업을 두고 직장을 두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어제 2강 메시지였죠. 이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2 시대를 여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 네, 주부라는 업, 또 우리 남편들의 직장, 산업 현장, 이 부분이 보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화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업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자화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70군데 제자화 응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도 힘든데 70군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화라니까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업을 두고 운동을 두고 같이 응답받을 동역자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본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임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24 함께 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보게 만든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지역 현장 살릴 70인 중직자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 출근하는 그 차 안에서
또 업무를 보는 그 속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오늘 일 못했네, 오늘 깨졌네,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인정 못 받고 욕 먹었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좌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70인 중직자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 우리 팀장님, 우리 대리님, 우리 과장님은 돈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것 같지가 않네요. 남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줄 잡고 라인 타는데 왜? 우리가 직장에 가는 이유, 이 업의 현장을 두고 내가 오너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하고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게 하신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의 제자.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문을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현장이 지금 네피림 문화가 가득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누구와 함께?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겨서 이 땅 가운데 출현했는데, 이 네피림이 접신 아닙니까? 접신. 네피림 운동이 접신 운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뉴에이지 3단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아빠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신년 한 해 다 마무리하고 종무식 하고요, 또 이제 신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앞에 돈 꽂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지 전혀, 그러니 같이 절하고 같이 돼지머리에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돈을 왜 꽂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입에다가 주둥이에다가 그것도 다 거기다가 꽂아놓은 것도 누군가는 또 가져가잖아요. 뭐 하는 거지 도대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만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뭐가 오죠? 재앙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미 그 중직을 맡고 있는 임원들, 이사급 임원진들은요, 다 사실은 시달리고 있어요. 엘리트들일수록 시달리고 있다니. 그 개인과 가정에 미안하지만 재앙 다 왔어요.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말단 사원인데 회식 가서 술 한잔 따라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애가 속을 속인다. 우리 애가 나를 너무 힘들게, 아이가 아빠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재앙이 온 거죠.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병자, 거지들, 유 목사님이 좀비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년 중에 한 번만이라도 보좌와의 집중을 해야 된다. 매주 우리가 이 보좌와 산업이 연결되는 우리 산업이 보좌화가 돼야 되고 말씀과 현실이 경제와 맞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를 왜 서론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굳이 하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일 속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유익한 영적 훈련이 되거든요. 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 앞에, 이 바로 앞에도 있지만요. 복음이 아닌 뭘 가르치죠? 귀신의 가르침. 복음 아니고 다른 세상 지식은 다 무시해도 되고, 우리가 그럼 책도 읽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그 가르침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금욕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사실 나온 게 금욕주의거든요. 육신적인 건 다 사탄이야. 다 더러운 거야. 먹지 마, 마시지 마, 하지 마.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을 유혹했던 이 사탄, 이 사탄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메시지로 인간을 유혹했죠?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다. 근데 밝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되는 거다.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이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유혹을 받은 증거, 내가 이미 유혹됐다는 증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 왜 굳이 동산 중앙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저 귀퉁이 안 보이는 데다 만들어 놓으시면 왜 굳이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자린고비예요? 아무거 먹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요, 벌써 이 아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인간들 사랑한데 왜 만들어 놓고 따먹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어떤 의미로 만드신 겁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동산나무에는 이 실과는 먹지 말되 그 나머지 실과들을 너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이 언약의 징표인 선악과를 사탄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틈색을 당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본인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래서 여자분들 중요합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남편도 남편은 그냥 먹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싸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런 다른 점들 뭐 책으로도 나오고 많은데요. 그 책 읽을 때 뿐이에요.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부부싸움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니들이 어디 있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죠? 사탄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건 뭡니까? 이미 끝난 싸움. 뱀이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이 사탄의 거짓 유혹에서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부를 때 완전히 벗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이 완전하다. 여기에 대한 발견이 되는 만큼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절대 메시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니, 들어보고 직접 체험해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복음 받은 분들도 신천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내가 치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복음 받았는데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나는 치유가 안 됐어. 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교회 따라갔다가 목사가 기도해주고 눈 눌렀는데, 눈을 누르면서 했는데 나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 나 여기 와야 되겠다. 당장 나는 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번에 집회 메시지에서 내가 복음 받고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된다니. 아니, 목사님, 뭘 또 시작이에요? 다락방 만난 지 언젠데. 끝을 내줘야지. 뭘 또 시작을 하라고 그래.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하신 메시지, 지난주에 화요 집회 때 서론에 얘기하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부흥도 안 되고 응답도 없는데 왜 그러냐? 왜 안 되냐? 시작이 잘못됐다. 그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오력, 9가지 세팅, 3가지 시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틀린 시작을 하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거짓 속임수에 흔들리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이 터가 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기둥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귀를 안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일꾼, 왜 복음의 일꾼이 준비되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귀신 충만합니다. 귀신 가득합니다. 근데 너무나 귀신 가득하고 귀신 충만하다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코드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얘기해주고 맞춰줄 수 있지만 진짜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사실 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제 나 혼자구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셨던 전도자 또 렘넌트 7명 특징이 뭐예요? 다 왕따였어요. 왕따를 내가 자처한 게 아니라 왕따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왕따스럽게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딸을 사람들이 시키는 걸 어떡하겠냐고.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특심으로 했는데 이제 내가 좀 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귀신 충만한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7,000명이 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처럼 하나님이 왜 그 현장에 여러분을 있게 만드셨냐? 그래서 준비된 제자 찾으라.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19개월 동안 매일 예배 11시에 정시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집사님 편집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걸 보시고 이분들이 너무 귀하고 이걸 매일매일 했냐고. 네, 매일매일 했습니다. 사실 안 한 날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했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 대단하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육아하면서 살림하면서 그 예배인도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언약교회 태영아부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보실 때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 전도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들은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어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먼저 일꾼 되고 나를 통해 우리 태영아부 또 앞으로 여러분이 가시게 될 그 기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라. 그래서요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교나 직장 생활 보면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 증거해주는 사람 뒤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잖아. 창조 원리.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복음 심은 데는 복음의 일꾼이 나온다니까. 근데 불신앙 심어주고 이상한 말 심어주면 이상한 일꾼 나와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응답받을 이 조직이 세팅돼야 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시대 말씀하신 중직자대 말씀하셨죠. 사도를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사도가 중직자 살려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사도를 살림.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3천 제자, 5천 제자 응답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 훈련이 왜 유익하냐? 우리가 밥을 먹고 살림하고 육아하는 그 모든 부분에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실 수 있지만요. 복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누구부터? 엄마부터, 나 자신부터, 남편부터, 나부터 돼야 돼요. 제발 우리 이제 2022년도는 이 말 하지 맙시다. 당신은 왜 예배가 안 되고, 당신은 왜 기도를 안 하고, 당신은 왜 은혜를 못 받고, 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흘러간다니까요. 말 안 해도 느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아닌가? 다이아 좋아하시나요? 네, 금이면 기왕이면 뭐가 좋아요? 24죠. 24. 99.9%. 그러면 24를 만들려면 24K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바뀐 성경에는 순금같이 나오래. 여러분 자신이 순도 100%의 복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건강에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뭐가 돼야 되죠? 범사에 기도와 호흡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실 때 목사님이 보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 훈련 받으시는데 누가 메시지 들으시고 누가 포럼까지 다 참석하고 가시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시켰다니까. 추석 체크 다 하라고. 누가 도망갔는지가 다 나와. 우리 담당 교육자한테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제 전도학교 이번 주에 종강하고 오늘 또 특강으로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임직식은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어제 조장 모임 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119명의 우리 중직자들만 일어나면 언약교회 끝난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먼저 이 훈련받은 응답이 예배 회복하라고.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된 분들이 중직자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럼 평일에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을 여기에 두고 기도해 보시라. 저는 이 응답 받았거든요. 직분을 받고 청년 때 직분을 받았는데 새 가족을 담당하는 제가 이제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제 직장이 이제 대한항공에 다니다 보니까 365일 근무잖아요. 주일에도 제가 이제 주말 근무 들어갈 때가 주일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부서에서 주일날 출근 안 돼도 되는 그 현장을 하나님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중심을 예배를 사모하는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현장 움직인다니까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청년 때입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대학부 교사니까, 근데 대학생들 스케줄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말단인데 여름휴가 계획서 이제 돌리는, 저는 못 써요. 다 돈 다음에 오면은 이제 고참들 안 가는 날 가야 되잖아.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다 하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수련회 가는 날만 딱 빼놨네.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두고 내가 중직자로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직분이 왜 축복이고 직분 속에 왜 응답이 따로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편집되고 훈련 받을 때, 훈련의 시간표에 내가 이 속에 들어올 때, 이때 기도 제목이 새롭게 설계되고 현장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이 다 이 시간에 디자인 된다니까요. 따로 나중에 듣지 뭐. 나중에 듣는 거죠 뭐. 뭐 학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강의 나중에 챙겨보는 걸 뭐가 다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 자리에 120명이 와 있는 것처럼 내가 와 있어야죠. 그때 그날 그곳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사모한다면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은 각 사람에게 역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예배와 훈련에 진짜 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니까요.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 주잖아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이 12월 달에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주차하고, 안 추웠는데 우리가 주차할 때부터 왜 영하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받는 지금의 영적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아닙니다. 실제 여기서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교회 살려야 되고, 산업선교는 경제응답 받아야 되고, 전도학교는 중직자들이 현장 살려야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 권사님 보니까 이번에 피텍 중직자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너무 다르다. 우리 집사 나브레딩이랑은 다르구나. 훈련의 정도가 다르구나. 저분들은 진짜 나도 빨리 훈련 받아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왜?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현장에서 실제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현장을 바꾸시겠다는, 교회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제가 사실 여기서 가장 편안하게
얘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청소년부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전도와 결론에 얘기하셨는데 70인 이 문을 여는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문제, 두 번째가 갈등, 세 번째가 위기. 자, 이거 올 때마다 피하는 사람은 삼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올 때마다 힘드네,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보면서 누리는 사람은 인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류 엄마 아빠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 중지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유익한 영적 훈련이 24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